오늘 보실 말씀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살리라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젊은 사람 한 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죽음 후에 정말 영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젊은이에게. 그럼 살아있는 형제님에게는 그렇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아예 믿지를 않거나 아니면 죽음 후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죽음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적에, 지금 살아있을 적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 후의 일이냐 아니면 살아있을 때 갖고 있느냐,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관점, 삶을 대하는 관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죽음 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칫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삶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그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 그런 단체들이 그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성전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이슬람 이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물론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이지만은요, 스스로 그 자폭 테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 성전을 버리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서슴없이 이걸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왜 이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죽음의 그 길을 서슴없이 걸어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바가 바로 내가 이 성전, 쉽게 말해서 이 자폭테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향하게 되게 되면은 죽음 후의 영생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일을 아주 담대하게 하면서 그렇게 이 자폭 테러를 서슴없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이런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 지금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영생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는, 그 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비록 지금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내 환경은 여러 가지 조금 힘든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자각한다면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냥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지금 존재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죽음 후의 영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적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지금 존재해 있다, 그렇게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것을 깊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내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그 출발점에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 후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미 보장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출발점,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출발점의 길을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 근래에 그 한국의 재계를 이끌었던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공과 실을 따지기 전에 그분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아주 커다란 공적을 남기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렇게 육성시키고 또 이렇게 그 삼성 그룹이란 그 삼성 그룹을 통하여서 또 한국의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었던 거, 그 이건희 회장님의 그 경영 마인드와 어떤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니까는 세계 각국에서 정계나 재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나가고 세계의 많은 그 정재계에 계신 분들이 그분을 아무리 애도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살아 계셨을 적에 영원한 그런 생명을 그분께서 간직하고 계시지 않았다면은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분께서는 원불교에 입교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덕이라는 법명과 중산이라는 법호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조계종에 그분의 그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어졌다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업적이나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명예를 쌓았느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얼마만큼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한 사람만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는 성경이 능통한 율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그 의도를 알아채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지식을 뽐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아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라. 무엇이 행하라는 겁니까?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리가 표현해 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그 최대치의 그 표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했을 적에 이것을 빼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하라고 하신 것은 여기서 보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라, 이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황금누리라고 하죠.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것은 두 가지 말로 요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 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의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본 그 본문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모습 어떤 모습인가? 첫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모든 우리의 행함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함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한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서로 무엇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공산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밭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면은 이 마음밭이 굳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때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했던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마음이, 이 속 안에 있던 이 마음이 그의 행동을 견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전에 지나갔던 두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31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저 같은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간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32절 레위인입니다. 신학교 교수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33절 사마리아 이 사람 모습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모두가 다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가지 못한 겁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왜 남들과 같이 그냥 지나가지 못한 겁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굳어지지 않은 마음.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한테는 더 그렇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평생에 눈물을 3번만 흘려야 된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 3번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굉장히 감정을 누르고 애쓰고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인 겁니다. 눈가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줄 아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보물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에게 있다. 마음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 애통하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굳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어요. 마음이 굳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당연해요. 듣고 배운 바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말씀 중에 한 일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 나가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대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 젊은 목사님은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5년이 지나도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는 굉장히 복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나가노 목사님에 비하면 5년이 지났는데도 성도님이 한 명도 안 온다. 이거 어떻게 목회합니까?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면서 목회를 해나가셨던 거예요. 5년 만에 그 텐트의 천막을 제치고 한 젊은 청년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5년 만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인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갖는데, 식탁의 교제를 갖는 중에 이 젊은이가 피를 쏟아요. 폐병 환자였던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폐병이 옛날에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전염되었지. 그 목사님 앞에서 폐병을 쏟을 때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고 5년 만에 찾아온 사람이 자기 앞에서 피를 쏟는 이 폐병 환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보내주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보살피지 않으랴, 그러한 마음으로 그 밥을 먹다 말고 그 피를 다 닦습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줘요. 이분이 그 나가노 목사님의 그 보살핌 아래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되어집니다. 사실 이 젊은이 누구냐면요, 일본 정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이 신분 때문에 자랄 때부터 괴로움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폐병을 얻은 거예요. 폐병을 얻으니까는 학교에서도 정학을 시켜버립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도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뭐지? 저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르친 거지? 굉장히 실에 차고,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구나, 예수님은 안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나가노 목사님의 그러한 그 소문을 듣고 거기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피를 쏟고 그 나가노 목사님이 피를 닦는 그 순간에 이 청년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의 보살핌 아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폐병도 깔끔하게 치료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도쿄와 그런 그 교도 이런 쪽에서 빈민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그 빈민 사역, 그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이분이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 나가노 목사님이란 그 한 분이 한 명 배출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 빈민 사역을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어지신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인간극장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인데 맨발의 최춘선이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공영방송,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그분을 다룬다. 아마 젊은 분들 잘 모르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일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맨발의 최춘선.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허름하게 옷을 입고 맨발로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럼 대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광신자거나 이렇게 해서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 분의 스토리가 처음에 그렇게 나올 때 또 한 명이 아주 광신자가 너무 광신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간 분이 저렇게 하나 보다. 처음에 그런 선입관을 갖고 봤는데 사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와세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김포 강화 부근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땅들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사역에 힘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분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침례지만 여기 장로교니까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에 빈민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직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스승인 나가는 목사님께서는 훨씬 이보다 더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웠다면 우리는 조그만 일이라도 이 배운 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지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이 복잡한 그 계산이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는 사이에 내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안에 다시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단순해져서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배웠으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배웠으면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누구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한테 이 말을 듣고 이 배운 대로 살아갔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의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만약에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배운 바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이렇게 지칭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매국노였어요. 그리고 순수한 피가 변질이 되어진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께서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은 너와 다른, 너가 싫어하고 네가 선입관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깊게 이해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라지를 베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냅둬라. 추수할 때까지 냅둬라. 아이곡 옆에 그냥 가라지가 있게 냅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이곡 옆에 가라지가 있다. 베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곡이 살아남으려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아이곡이 끝까지 추수 때까지 살아남으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가라지보다 더 크고 강한 생명력을 가질 때만이 아이곡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이 아이곡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더욱더 자신의 생명력을 강하고 튼튼하게 키워나갈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라지한테 물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이곡은 아마 그렇게 하겠죠. 가라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아이곡은 폭우 속에서 세찬 바람 속에서 시시때때로 변해지는 이런 기후에 대한 변화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찬 바람을 뚫고 거친 비바람을 뚫고 아이곡이 추수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가라지가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강하게 그렇게 다듬어 왔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 주변에 혹시라도 있다면 나를 믿고 맡겨두신 사람이요, 나를 위하여 두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설령 가라지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내 곁에 있는 한 그 사람은 나의 생명력을 더 크고 강하고 생명력 있게 그렇게 가꿔주시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나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은가?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가? 나는 배운 대로,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휴스턴 세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